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아멘. 개역은 뭐라고 말해놨어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죠.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첨가되었죠. 너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산고를 치는 것과 해산하는 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산고, 진통이죠. 고통이죠. 이것은 아이들을 낳아본 어머니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갓 출생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나면은 뭐가 돼요?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은 다릅니다. 나이의 연대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자녀들이 되고 난 후에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청년들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기로 출생하여서 어린 자녀가 되고 또 어린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들이 되고 자녀들이 자라서 청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이 어린 자녀들하고 했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도 잘못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말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출생하여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 성령 충만함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차이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성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졌는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산고를 치른다고 했죠.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출생케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성장한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한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되 아직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로서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말씀이 그렇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기들이라고 했죠. 아이들, 이제 갓 출생한 아이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단단한 것보다는 우유와 같은 거, 젖과 같은 거, 조금은 나아가서 빵과 같은 거,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어린 아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개역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린이란 단어를 두 글자를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은 다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속도가 다르다 이거죠. 어린 자녀들, 아기가 조금은 자라서 어린 자녀들이 되죠. 그 어린 자녀들이 조금은 성장하면 대략 15세, 16세 정도 되면은 자녀들이라는 칭호를 받죠.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가 듣죠. 아비라는 소리.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그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레몬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 많은 노인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자녀들이라고 했지 그냥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등급이 다르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자랐는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에 따라 붙여진 칭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글자 두 글자를 삭제시켰다고 해서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냥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개역은 그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죠. 또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개역은 이 신비라는 단어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비밀로 해놨습니다. 비밀은 알 수가 없지요. 신비는 우리가 쉽게 단어의 용어대로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신비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은 할 수 있으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가? 첫째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치른다고요? 산고를 치른다고 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것, 증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형태로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경고가 뭐예요?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고 했죠. 입술로서만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행위의 순종이 아니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죠. 거듭남이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죠.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을 달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 자들 있죠. 성령을 주옵소서. 그들은 구원이 뭐고 거듭남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계획은 그가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가는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그러고도 성령을 외치고 있죠.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개혁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성령 성령 외치면서도 진정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있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고 있고 성령님을 믿고 있고 성령님을 영접했는가?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어디에? 믿는 자의 안에 계실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거듭났죠. 거듭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있었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은 뭘로 했어요? 손으로 칼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았죠.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태어난 지 8일이면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육신의 할례와 영적인 할례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죠. 성령에 의하여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 할례는 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의 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아니한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형성이 될 때까지는 주께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갑니다.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대문 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대문에 이르느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발목에 차다고 했죠.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무릎이 무릎에 차더라.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기까지는 자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그 말씀에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이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져 있는가? 얼마만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을 받죠. 미혹을 당하죠.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물론 육신적으로 장성했다고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얼마만큼 손실을 입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 있는 것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온전한 성경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가운데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미혹을 쉽게 당하는가? 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바른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른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뭘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증거를 할 수 있죠. 주의 증인으로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형성될 까지. 자, 어린 아기에서 조금은 자라서 어린 자녀들이 되었죠.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죠. 그리스도인을 성장케 하는 요인은 뭐예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라 이겁니다.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가. 믿음이 자라지 아니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었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산고를 치른다고 했죠. 그것을 조금 영적으로 적용시켜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통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죽음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고통들. 왜?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출생한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생했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헛된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달아보시라 이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신을 한번 달아보라 이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달아보라 이거죠. 과연 나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산고를 치르는 것.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주님에 관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장차 어떠한 마음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또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보물을 갖고 있는가? 그 보물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리고자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있었으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복된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를 전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로 인용했었는가? 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처음 주님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죄의 보혈만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진정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산고를 치렀다고 했죠. 계획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으로 첨가시키고 삭제시킨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성경이 틀리면 뭐가 틀려요? 교리가 틀려지죠. 그렇죠? 성경이 틀리면 뭐가 틀려져요? 교훈이 달라지죠. 성경이 틀리면 뭐가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지죠. 그래, 틀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 아, 원본은 최초에 있었던 거. 그러면 그 원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는 거. 성경에서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금 필사하게 만들었는가? 처음 기록된 성경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처음 주셨죠? 근데 그 십계명을 누가 파괴시켰어요? 모세가 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계명을 알 수 있었는가? 처음 계명은 어디로 갔어요? 처음 기록된 성경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성경을 보존하고 계셨는가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존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올바른 성경, 그럼에도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 왜 삭제시키고 있는가? 왜 오역을 시키고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그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문제죠.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으며 구속받는 결과는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가? 또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저 자기 목사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경 구절들을 과연 얼마만큼 인용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장차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지옥에 대해서 얼마만큼 외치고 있는가?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 했는가?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산고를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케 위한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주의 보혈,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 올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는 것들, 사람의 호감을 얻는 거요? 그 잠시 잠깐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가치 없는 것이죠. 그 당시는 좋게 여기겠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랴?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호감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듣는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그러한 기쁨들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들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생각되어질 때에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또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삭제시켜버리는 거 있는 것들. 한 구절 말씀 속에서도 얼마만큼 오역되고 얼마만큼 삭제되고 첨가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도 단어 하나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변개시키고 있는 자들. 누가 변개시켜요? 차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똑똑한 학자들이라고 하죠. 학위를 가지고 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누가?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키는 것들. 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변개되고 삭제된 거, 첨가된 것으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온전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 온전한 말씀은 거부하고 변개된 것들을 믿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사탄에 의해서 조장된 것들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자들이 자신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자들. 산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통이 심한가. 산고하는 가운데 죽는 자가 있었죠. 누가 죽었어요? 야곱의 아내가 죽었죠. 그녀가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보세요. 산고하면 뭐가 뒤따라요? 진통, 고통이 따르죠. 개혁은 그 말씀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그 진통을 당하는 데를 삭제시켜 놨고 산고가 심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오역시켰습니다.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고가 얼마나만큼 고통스럽고 또 얼마만큼 아픔이 있는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가 죽었습니다.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올바른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성장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